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논쟁이 아니라 일치와 화합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고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짝이 있도록 만드시고 순서가 있도록 만드시고 흐름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하늘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동식물 먹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참 조화롭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또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하십니다. 봄 왔다가 겨울 왔다가 또 여름 왔다가 뭐 한 번씩 여름도 빠지고 가을도 한 번씩 빠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고 질서정연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측 가능하시고 모든 일이 순서 있게 조화롭게 어릴 적에는 좀 불투명해도 점점 성장해 나가면은 뚜렷해지고 강해지고 또 암수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계속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러한 각각 머리와 위치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도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지금 3절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을 어떤 우열의 관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우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되시고 근본 하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질서 안에서 순응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완하도록 위치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까다로운 시대입니다.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여자들이 많이 손해를 본다, 불공평한 세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따님이 20대 초반이었는데 교회를 모처럼 나왔는데 그때가 5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에 그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런 본문이 있었는데 그때 크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길로 교회를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이런 본문은 요즘 사람들이 듣기에, 또 요즘 여권 신장의 시대에 이 본문이 참 애매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결코 남녀의 어떠한 그 차등, 우열, 또 순종, 이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머리가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머리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런 가치관과 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는 위에서 명령만 하고 편안하게 지시만 하고 보고만 받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결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머리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역할입니다. 머리는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결정도 내리지 않으면 그 몸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일의 순서를 결정하지 않으면 늘 제자리를 뺑글뺑글 맴돌면서 정처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소한 일들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머리가 순서대로 입어야지 속옷부터 입고 셔츠 입고 이런 자켓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켓부터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옷을 그 제일 마지막에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슈퍼맨처럼 먼저 겉옷부터 입고 속옷을 입으면은 우스꽝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동등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십니다. 이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등되게 역사하시지만 질서와 순서를 가지고 시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창조 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머리를 세워놓으신 이유입니다.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책임감 있게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는 머리의 역할을 깨트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머리와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거절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결국 마귀가 그의 머리가 되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머리 삼고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기쁨이 없고 또 무기력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예배 생활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모른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영은교회라고 이상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늘 읽어오던 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액자에도 붙어 있고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잘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머리에 꼭 망치로 한 대 치는 것처럼 땡하니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믿어졌습니다. 지난 순간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아멘. 믿음이 생기므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므로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아멘. 소망으로 충천해졌다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힘든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미래를 알 수 없고 참으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그런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 예비하고 계심이 믿어지니까 너무나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성도들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도록 한 구절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늘 시편 23편 1절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믿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아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아멘. 이게 마음에 믿어지니 감사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나는 내가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과 발은 머리의 지시대로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저 머리가 주는 모든 그 혜택을 누리는 것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우리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경 말씀과 또 기도함으로 받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의 앞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귀는 이러한 관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대적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대적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원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마귀의 그 뜻을 따르면서 마귀의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귀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앞날에 어떠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는 지금 마귀라는 것을 정체를 공개를 해야 하고 마귀를 날마다 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머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을 헤매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영원한 지옥이 예배되어 있은 불안합니다. 정서적으로 외롭고 참으로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정서적인 이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머리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의 머리로 삼으면 우리의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로써 머리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머리의 개념은 우리가 유교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대접받고 명령이나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머리는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상황에서 이 책임감 있는 사람, 그래서 소속된 곳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이러한 섬김의 역할로 머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책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기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주님을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바라볼 때에 어떤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불신자의 머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불신자의 머리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만약에 도둑하고 다니고 살인자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이 내 자녀를 속여서 데리고 다니고 살인자가 데리고 다니면 우리는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둘을 떨어 놓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마귀라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해서 영원히 지옥에 데리고 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어떻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마귀가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영적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역할을 하라고 세워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붙잡혀서 머리를 마귀로 삼고 마귀와 함께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전력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말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소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티벳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그 티벳은 불교 국가입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나 낙담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10년 동안 열매가 없으니까 본국에서는 선교비를 점점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40도 안 되는 사모님이 암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너무 그곳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암수술을 2번을 하고 선교비는 줄어들고 사역의 열매는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점점 패배감에 붙잡혀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래도 때마침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후원을 하고 힘을 북돋아 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티벳에 불경 신학교가 있었는데 불경 신학교에서 이 선교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 생활을 좀 지도해 주십시오.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10년 만에 그 티벳이라는 나라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학생들을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못 전했어요. 3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할 때가 왔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서 나가면 승려가 될 텐데 내가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니 나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갈등 속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쇼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승려 예비생이 이름이 쇼놈입니다. 이 승려 예비생이 다쳤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리가 막 굶어 들어가는데 고름으로 이 발목이 꽉 찼어요. 순간 그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 학생의 그 고름난 부위를 입으로 이제 고름을 빨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뱉어내면서 고름을 다 빨아당겼습니다. 옆에서 승려들이 보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티벳에서 수많은 성녀들을 많이 봐왔지만 당신만큼 불심이 깊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감동을 한 거예요.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갈 위기에 있는 그 다리를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놀래버렸어요. 그 당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왔어요. 당신은 신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같이 믿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6개월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러니까 또 3년이 지났으니까 13년 만에 첫 번째 세례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면은 이 세상에 마귀를 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좀 더 진심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전에 전도를 했는데 초등학생 1명 그리고 중학생 도합 7명 이렇게 1시까지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 칠판으로 제가
15분 정도 복음을 전하고 권사님들이 참 잘 준비해 주셔서 컵라면하고 빵하고 또 초콜릿하고 통닭도 2마리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애들 잘 먹였어요. 잘 먹이고 선물도 하나씩 주면서 다음 주에 꼭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애들 기분 좋게 잘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이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토요일이지만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잘 돌아갔으니까 걔네들은 그 나름대로 교회에 왔다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5만 원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루에 그렇게 풍성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티벳에서 10년 동안 아무 열매 없이 가족들이 암까지 걸리면서 얼마나 마음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저렇게 암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 고름을 빨아서라도 한 영혼을 내가 살리겠다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수월합니까? 바깥에 불신자들이 지천으로 깔려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마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죠. 아멘.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죠. 몸이니까요. 아무리 시간이 들고 재정이 들고 시끌벅적하고 교회 청소도 다 해놨는데 들어와서 의자 막 제멋대로 해놓고 돌아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논쟁하려는 생각을 내려놔라. 2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머리시고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당시 고린도의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머리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머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이것이 나는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머리에 뭔가를 쓰고 안 쓰고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해서 논쟁하려고 들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일에 그게 하나님의 반대하시고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은 논쟁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그 사회, 내가 지금 그 사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안 벗어나니까 그것을 따라라.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죄가 아닌 일에는 논쟁하려고 들지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구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창조 그 순서에 관해서 우리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각각의 모든 것들이 해와 달과 별이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가 그런 문화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머리를 길게 안 하려면 뭘 하나 쓰고 그런 세상의 문화가 있어서 교회에서도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런 문화를 수용을 했다라면은 그 문화에 관해서 논쟁하려고 괜히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죄가 안 된다면 그냥 수용하라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예뻐 보이고자 하는 본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기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머리를 아름답게 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머리가 좀 짧고 단정한 것이 남성적인 멋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머리를 좀 빨리 빠지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성적인 분들, 아주 카리스마 있는 남자들이 대부분 이마가 많이 넓으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대머리셨잖아요. 많은 리더들이 이마가 많이 넓었어요. 아주 남성적인 분들 대부분 카리스마가 있고 머리숱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머리 짧고 머리가 빨리 빠지고 남성 호르몬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러분 에스트로겐인데 머리를 좀 아름답게 윤기 있게 잘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가 길면은 남자들이 머리를 길러놓은 거하고는 보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가 만약에 여기까지 오면 어찌 되겠습니까? 찰랑찰랑 예쁘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수용하고 이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아량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교회에 참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공동체 안의 지체로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논쟁하지 않으려는 마음,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이미 벌써 세워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이 그 전통이라고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한 전통을 너희들이 지킴으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미 먼저 있는 문화에 관해서 내가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면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팔로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빠져들고 논쟁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내가 했던 경험은 이러한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데라고 하면서 그 리더의 인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는데 계속 태클을 걸고 계속 다른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혼란스러워지고 리더십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부 회장을 몇 년을 하면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형제가 저하고 1살 차이 나는데 무슨 말만 하면은 하나도 준비해온 것도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럼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계획해보자고.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싸울 수도 없고 네가 해라 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힘있게 만들려면은 죄가 아닌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논쟁하려는 태도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를 온전하게 섬기고 머리의 말에 올바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논쟁하려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논쟁하려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걸 계속 궁금해합니다. 천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는 또 언제 만들었습니까? 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잠깐 내보내는데 그거 왜 나갑니까? 이런 걸 계속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는 건 여러분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자가 먼저인가? 그 여자를 또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또 왜 여자가 먼저인가?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남자가 좀 부족하니까 여자에게 남자 없는 것을 많이 주셔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남자를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그 남자가 나를 보호하고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는 것인데 왜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있는 것이냐? 이러한 잘못된 논쟁하려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뜻을 다 모르면은 순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논쟁하려고 합니다. 같이 전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큰둥하더라. 전도는 뭐 성도들이 하는 거지. 그러더라. 예수님도 전도하셨는데 목사는 전도하면 안 됩니까?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되나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기도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저절로 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할 때 잘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논쟁하는 것으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부는 혼자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선장의 리더에 따라서 같이 협력을 할 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논쟁을 벌였습니까? 마귀가 벌였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속였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하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 향유를 붓는 그 여인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큰 일을 했을 것이라고 논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또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함으로 일거에 그 모든 논쟁을 잠재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만에 오고 싶겠어요? 전들 하만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전 대구 사람인데 왜 내가 머리가 아닙니까? 왜 내가 손이고 발입니까? 그런 논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손과 발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손, 발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전부 머리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논쟁하지 말고 일치하고 화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우리를 각각의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인격과 신령함에 안에서 신령함에 근거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우열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체가 되고 연합을 해서 서로를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머리로 삼기고 마귀를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머리를 바꿀 수 있도록 마귀를 쫓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라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구분과 차이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고 기쁘고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논쟁하지 말고 일치하고 화합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늘 인정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